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의심, 믿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은 27절이 되겠습니다. 27절, 14장 2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위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망 중에 있을 때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의 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위 환경을 보면은 두렵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뚜벅뚜벅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에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봤을 때 빠져들 것 같은 의심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 그 제자들을 자축해 가지고 배에 태워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군중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출발할 때 기도로 출발하셨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큰일 앞두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 짧은 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요 기본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바쁨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루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기도합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떠나자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노젓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난만 같아도 그 공포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새벽 4시입니다. 이때는 119로
예수의 소리를 취해도 긴급 출동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신 예수님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제 아들에게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 아들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빵의 기적으로 들떠던 제 아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무리를 거르시고 광풍을 복종시키시는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새벽 4시쯤 무리를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셨습니다. 새벽 4시에 호수를 건널 배가 있을 리였고 또 역풍으로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예수님을 본 제 아들은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예. 뱃사람들은 밤에 바다에 유령이 나타나면 배가 파산한다. 이런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 제 아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외쳤습니다. 예. 이때 예수님은 이런 제 아들을 즉시 안심시켰습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는 안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ake courage. 힘내라, 기운을 내라, 용기 내라. 용기 되어 있습니다. 예.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입니다. 지도자의 덩굴을 들 때 누구를 막론하고 용기를 듭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위기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중에도 제 아들이 용기를 취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힘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언제 두려워합니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날 때, 자기의 위치를 벗어날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벗어나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패턴을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로버트 그린은 50번째 법칙에서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스스로 제한된 행동 범위로 한정짓는 일종의 감옥이다. 감옥. 두려움을 떨쳐낼수록 충만함을 살게 된다. 두려움은 감옥이다. 감옥. 이 두려움은 원초적인 감정선, 원초적인 거예요. 두려움은 전염병과 같아서 한 사람이 두려운 순간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알 수 있잖아요. 왕이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사시나무 같이 떨더라.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기면요, 막 소심해집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객관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 있어도 즐겁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의뢰로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내가지고 눈동자가 커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무기력해져.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수족이 마비가 되고 생각이 마비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질병의 92%가
두려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적 또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인간의 실존을 상실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소원수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행 리스트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100%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내면에. 외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담대하라, 커리지, 이것이 365번 나옵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 매일매일 찾아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두려움은 염려로 나타납니다. 염려로. 그런데 문제는 염려한다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염려,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은 단절에서 옵니다. 따라서 볼까요? 단절에서 온다. 예.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밑에 숨었지 않습니까? 예.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옵니다. 어떤 상황과의 단절, 관계와 관계의 단절, 그 단절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두려움이에요.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후에 어떤 것이 올지 그 후에 정보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올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려움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밤에 단잠을 잘 수 있습니까? 두려우면은 단잠을 잘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밤잠을 잘 수 있습니까?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예. 첫째,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법칙은 단 하나, 나니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도와주시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팔에 안길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 품에 안기는 순간에 두려워요. 그러나 사랑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바울이 환난 당할 때마다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큰 사랑이 그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성적이 않습니다. 사랑은 힘이에요, 힘. 주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힘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주님의 사랑에 전폭적으로 믿고 그 발에 안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팔에 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파도가 있는 이 바다를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뚜벅뚜벅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에 일령이는 파도를 본 순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좌우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하신 후에 그의 불신을 책망했습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생산합니다. 여러분들. 네. 두려움은 세상 조류에 빠지게 합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현실은 현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신은 불신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정은 부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두려움은 용기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주위를 바라보면 두렵잖아요. 나의 처지를 보면 매사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니 내가 주님이시야. 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역사 속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믿음의 거성들은 모두 상황을 부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은 본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나오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막 웅성으로 시작했습니다.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거대한 키가 큰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보면은 키도 크고 그냥 엄청난.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었고, 그랬을 때 그들은 바보로 보였습니다. 백성과 갈렙의 차이가 뭡니까? 그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예요. 어떤 시각으로.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이고 한계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잠잠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팔에 안길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정과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뜻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팔에 안겨서 두려움을 이기고 매사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